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길은 뭐냐면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꽃길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막 가시가 이렇게 또 많이 돋아 있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가고 싶으십니까? 꽃길을 당연히 꽃길을 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 꽃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이겠습니까? 상당히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이제 그런 얼굴 표정이신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꽃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기 원치 않는 그 가시밭길을 혹시 주님이 나보고 가라 하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인데 머릿속으로는 딴 이제 마음이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꽃길,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꽃길을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사막에 강을 내고 내가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 테니까 그 가시밭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가시밭길을 갈 건가? 그러면 또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길이건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꽃길인데 사실은 꽃길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시밭길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대홍수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역사가, 그죠? 역사의 물줄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노아와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좀 아시겠지만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바로 노아거든요. 그리고 그 노아의 이제 세 아들, 그 성경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온 땅에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접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죠? 셈과 함과 이제 야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막내인 야벳의 족보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등장합니까? 주인공은 항상 뒤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셈의 후손은 뒤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그 야벳의 후손들을 수를 세어 보면요, 성경에 한번 보시면 1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 함의 후손은요 30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은 2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보니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누락되어진 이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총 몇 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12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팍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70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류 구원의 이제 발걸음을 한 발짝 탁 내딛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구원의 길을 위해서 보낼 때는 몇 명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70명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 7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렇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잖아요. 숫자를 좀 이제 보는 게 좀 좋은데 하늘의 숫자는 몇이냐면 3이에요.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고 땅의 숫자는 뭐냐면 4예요.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인데 그걸 합치면 뭐가 됩니까? 7이 되잖아요. 그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그거를 곱하면은 3, 4, 12. 12도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10도 완전수예요. 그리고 7과 7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14가 되잖아요. 그것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라고 되어 있냐면 14대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보면 1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70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열방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70. 그래서 야벳과 함과 그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걸 보니까 다 70명을 그렇게 맞춰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도 아시죠? 그 사내들인 공회도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명이에요. 그 신경에 다 이렇게 맞춰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인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을 70명으로 딱 이름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 70명으로 인해서 열방으로 이제 온 인류가 퍼져 나가고 열방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느냐를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뭐 5절, 20절 또 뭐 31절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와 종족을 따라서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언어가 이렇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온 열방들이 이제 막 퍼져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몇 개였다고 그랬어요? 하나가라고 했잖아요.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언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뉘어진 거라니까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확 나눠짐으로써 이제 그래서 온 열방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함의 자손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10장 창세기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제 우리가 먼저 함의 자손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중간에 보시면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라고 했죠.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반역한 사람이다. 반역자라는 거죠.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 배반을 하고 반역했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 그게 니무롯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역 성경에 보면 아예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힘과 능력이 너무나 많은 큰 자였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힘이 있고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쉽게 말하면 영웅적 존재가 니무롯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고 자신의 세력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인데요. 보세요. 얼만큼 확장되고 땅을 넓혀 나갔는지를 한번 봅니다. 거기에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죠? 그가 또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지금 니무롯이 세운 그 자신의 세력, 땅,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고 보니까 시날 땅의 바벨과 그 주변 도시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여기서 참, 그죠?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훗날 바벨탑이 세워질 곳이 바로 시날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벨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은 훗날 바벨론의 중심 도시가 바벨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에 나오는 무슨 에렉, 악간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의 위성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바벨탑을 건설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니무롯이다 하는 겁니다. 바벨탑 건설을 막 주도적으로 독려하고 막 장려해서 자신의 힘을 또 사용하고 사람들을 막 끄집어들여서 그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보세요. 어디까지 확장됐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까지 그의 나라가 확장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니느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주변에 갈라와 레센이라는 그 위성 도시들까지 막 엄청난 큰 도시가 니느웨거든요. 얼마나 니느웨가 큰 도시인지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만큼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가진 힘과 그 능력과 그 땅과 나라가 대단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정말 나라를 건설하고 거대한 성읍을 니무롯이 세웠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기독교인 믿는 사람은요. 영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건 뭐냐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쉽게 말하면 황제의 도시예요.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묻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LA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따르는 왕은 누구냐?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 누군가? 나의 왕이 세상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가 니무롯 같이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웅이 지금 되고자 하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는 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가? 주님이 가신 길은요, 이기러 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배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목적, 지향하는 어떤 방향은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그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실패자인 것처럼 분명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는 어디에서만 존재할 수 있느냐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가장 처절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처절한 실패한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진짜로 정말 십자가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막 권하고 싶겠습니까? 막 권하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십자가의 자리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진짜 십자가의 자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고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친히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누가 등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하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요,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람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예. 그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슬루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슬루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은 원래 뜻이 뭐냐면 찾아보면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뜻이 뭐라고요?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슬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래 이 가슬루임이 어떤 족속이냐면 그 애굽 지역에서부터 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거주를 했던 족속이 가슬루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다른 족속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부터 그 세력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블레셋이 나온 거죠. 그 이름이 이주해 온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얼마나 갈등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거든요. 그 가슬후임에서 블레셋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4절 이후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아홉 부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바벨탑 사건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를 초래한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함의 자손들이 결국 아까 니므롯 했잖아요. 바벨탑 쌓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민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살던 그 함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왜 들어가라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덴과 같은 그런 막 멋있는 정말 낙원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그 함의 자손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땅은요, 무슨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냥 한가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위험해 보이는 땅,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진 위험하고 정말 가시가 있어 보이고 타락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명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열악해 보이고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그런 땅이고 막 영적으로 다 부패한 땅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꽃길을 가고 싶지만
여러분 꽃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이 돛은 가시밭길 같고 열악해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땅인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땅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그 소명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요 마치 니무롯처럼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셈의 족보, 주인공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21절에서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뭐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제 보시면요. 주목해야 될 이름이 에벨이 그렇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벨렉이 하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욕단이라고 그랬죠.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 25절에 말했죠.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언어가 결국 혼잡하게 된 이후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걸 우리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바로 벨렉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인 이 흐름을 잘 보시면요. 시간대를 보면 함의 자손 니무롯 때하고 지금 셈의 자손 벨렉의 때가 시간대가 같다는 거예요. 네. 함의 자손 니무롯하고 셈의 자손 벨렉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때에 바벨탑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10장에는요. 그 셈의 자손 중에서 벨렉의 아우인 욕단의 자손을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26절에서 32절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욕단의 자손이 결국은 함의 자손이 갔던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족보를 다시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그래서 셈 에벨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셈에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면은 르우, 수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정확하게 10대예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역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왜 당대 완전한 자예요?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10이란 건 완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따로 10대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보세요.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자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어떤 자손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손이 되고, 같은 아버지 안에서 자랐는데 왜 어떤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전혀 딴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후손들의 족보를 따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의 족보를 따로 만들어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누가 오실 길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기 위해서 그 족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자손 셈에서부터 10대까지 다시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래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참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험한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서 고생해봐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과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 깨닫는다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야 되니까 꽃길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믿음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정말 받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만든 족보는요. 이제는 너희가 마음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막 인간의 혈통으로 만든 족보에 막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거죠. 그는 변론을 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는다. 또 디도서 우리 3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아주 하나님이 결론 냅니다. 그죠? 무익하고 헛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할 족보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요, 혈통으로, 육체의 혈통으로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제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해배절자 여러분,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직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정말 담대히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땅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의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